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못 나오시고 차 갖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유를 준다 했을 때 약속한다는 거죠. 약속한다. 그래서 에판겔로라는 단어인데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약속을 한다 해도, 그들이 약속한다 해도 하면서라는 건데, 여기서 주어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겨우 피한 사람들을 말해요. 겨우 피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이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초신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거짓 선생들이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내민 유혹의 미끼는 자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자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의 자유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전혀 생뚱맞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어떤 영광의 자유나 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고린도전서 8장 같은 데 보시면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허황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도덕적인 방탕 또는 방종,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뭐 하는 식의 어떤 자유, 그죠? 자유를 잘못 곡해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참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리적으로 자유 방임적인 사상과 성적 방종의 삶으로 내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길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멸망. 자신들 아우토이라는 말은요, 아주 굉장히 강조한 3인칭 복수 주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기 함께 쓰인 현재 분사 인이라는 것도 자신들 3인칭 아우토이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주격 인칭 대명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어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름 아닌 자유를 약속한 그들 자신이 썩어질 것의 종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자유를 약속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자기가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 웃긴 거 아닙니까? 아니 말대로 만약 어디 좋은 구경이 있다고 하면 무슨 동물원에 간다든가 에버랜드를 간다든가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가본 사람들은 이미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겪어봤고 그 안에 내용물이 뭐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약속된 자유가 아니고요. 그런 자유를 누려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왜곡되이 자기들 탐욕에 의해서 거짓되이 허황된 말들을 늘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은 저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멸망의 종들이다. 푸도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멸망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멸망의라는 단어보다는 1장 4절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로써 보배롭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때 여기 썩어질 것이란 단어가 푸도라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멸망의라는 이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1장 4절에
베드로서 1장 4절에 썩어질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 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이 단어는 육체의 썩어짐뿐만 아니라 도덕적 부패도 함께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단순히 육체적 멸망만이 아니라 탐욕, 정욕에 사로잡혀 도덕적 부패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아주 부실한, 그죠? 안 좋은 정욕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모종의 자유를 약속한 거짓 교사들은 도덕적 부패라는 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에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푸드라스라는 단어가 썩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한 대로 자신들은 썩어질 것들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접속사 가르를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 가르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격언이나 경고를 진술할 때 흔히 쓰인 그런 용례로 쓰이는데 이 진실로 단언컨대 이 강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통용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승리한 나라가 무조건 종으로 삼았던 관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자, 이긴 자가 가리키는 실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자는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 이긴 자는 썩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거짓 선생들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자유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야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거짓된 자유를 말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자유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교만이나 방탕이나 탐욕 이거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탐욕이라든가 방탕, 이 교만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그것은 썩어짐, 멸망의 종로로 타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20절 보시면 20절에서 22절까지는 거짓 교사들과 그의 유혹에 넘어간 배도자들의 비참한 실성을 밝히면서 경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19절에 이어지는 문맥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생략한 가르 이유 접속으로 거짓 선생들의 썩어질 것의 종, 멸망의 종이라는 사실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썩어질 것들의 종인가? 20절에서는 지면, 또 19절에서는 진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진. 20절에서는 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여기 헤테다이라는데 원형은 헤타오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지금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한 후에 아포투교라고 하는 부정하고 분사형인데요. 이 동사가 현재 분사형인 이 단어를 본문에 쓰인 이 아포투곤타스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면요.
18절에서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현재 상태를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또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너희들만큼은 거짓 교사들의 운명의 동반자가 되지 말고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얽매였다는 엠플레코라는 말은요, 뭐뭐 안에 전치사 그리고 엮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속박되다 올가미를 씌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을 올가미를 던져 사로잡듯이 죄는 인간을 얽어매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얽매이고 지면 이렇게 헤톤타이라는 단어는 패배하면 헤터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강의적 현재 완료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아주 강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죄 패배에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됨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철저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방종을 자꾸 어떻게 부추깁니다. 그 자기는 썩어짐의 종로로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얘기할 그런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잘못된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버리는 태도. 이걸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성화의 삶이고요. 이거를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아우토이스라는 말은 그들의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 도덕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최종적인 상태는 처음 상태보다 더 나쁠 것이다. 이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썩어짐의 종이 된 것처럼 너희가 만일 어떻게 해요? 저들을 쫓아간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결국은 22절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겠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서 해방됐다가 나중에 더 악한 7귀신 침입을 받은 사람의 나중 상태를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5절이나 누가복음 11장 46절 같은 데를 보시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그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서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되면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는 뭐예요? 전혀 없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17절 말씀한 대로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빌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가 예비됐습니까? 이미 예비서부터 캄캄한 어둠, 이거 뭡니까? 이미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고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 때에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이제 초신자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육체 정욕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 자유를 줬는데 이 의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의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칭의의 의는 우리의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요, 우리 인격 속에 그런 모습이 갖춰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대로 자유 하면서 이 초신자들이 혹시나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일말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일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멸망의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진 사람들이고,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어떻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면 이 미혹, 유혹의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바르게 자리 잡고 그 속에 살 수 있도록 내 몸을 좀 복종시키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시킨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죠?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늘 고민했던 건 뭡니까? 말씀 앞에 주신 자유를 어떻게 방종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내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이 하나하나 완성돼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 보통 젊은 세대를 MK세대라고 얘기하는데, MK세대가 실족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 것 같아 행동으로는 수반되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MK세대가 뭡니까? 20대, 30대 사람들이에요. 교회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들 앞에 우리가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나 보다 진짜. 누굴 보니까요?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참 자유, 의 가운데 거하는 자유를 누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천국이 있나 보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교회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조명하면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 그 축복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죠? 내 삶이 변화된 삶을 통해,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